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38절부터 40절까지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욥기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변호하는 사업, 하나님을 향해 변호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이후로는 엘리후가 잠깐 등장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욥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욥이 그의 말을 이제 그쳤다라고 이제 4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겪는 자신에 대한 새 친구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던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마지막으로 31장에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욥의 최후 진술이 되는 것이죠. 욥 자신도 또 알지 못하고 또 새 친구들도 알지 못하는 이 고난의 이유 속에서 이제 욥은 자신이 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다시 주장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전체를 읽어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만일 내가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다시 주장하게 됩니다. 있지도 않은 상황을 자신이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통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금의 현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려고 하는 욥은 이제 가정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새 친구들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죄의 여러 경우들을 욥은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지금 겪는 고난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욥은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욥은 자신을 변호하기는 하는데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0장까지 이르는 그 변론 속에서 더 이상 친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자 그는 자신의 마지막 최후의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 방향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는 사람들의 진흙탕 싸움이 될 뿐이지만 지금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자신을 변호한 것으로 자신의 변호의 방향을 바꿈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변호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태의 수습이 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을 추스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헤쳐나올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호하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땅이 끊긴 자리에서 바다가 시작되듯이 세상의 말이 끊긴 자리에서 하늘의 언어가 시작되듯이
사람을 향하던 변호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수습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변호할 줄 우리 모두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구차한 변명으로 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사태가 수습되기 시작합니다. 오해를 받고 아무런 그 상황을 설명해줘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삶을 돌려서 하나님께 상황들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5대 극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유일하게 5대 극지 모두를 정복한 탐험가가 한 명 있는데 그는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나라 사람인 홍성택이라고 하는 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가 이야기를 하고 또 본인이 답을 합니다. 왜 등반에 그렇게 몰입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등반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5대 극지 탐험의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면 저도 이제 그가 이제 인터뷰했던 이제 그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처음부터 쭉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사는지, 굳이 왜 저런 삶을 선택하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산악인들은 또 탐험가들은 그런 삶을 살다가 산에서 또 극지에서 그들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의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또 산명의 성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다 걸은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극한의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그 상황을 겪을 때 때로는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변명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걸었기에 그런 오해와 변명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 되어 버린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탐험을 하다가 정말 그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다 죽게 되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작은 오해나 작은 변명은 이렇게 마음에 담아놓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정말 제일 못 견디는 건 오해받는 거예요. 오해받는 거.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거나 저의 의도는 이건데 달리 설명하는 것을 들을 때 정말 많이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해서 막 반박을 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홍성택 그 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저의 그 오해받은 것을 변명하려고 했던 게 정말 너무 하찮아 보이기도 했고 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하기로 한 것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의 설명을 통해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이제는 사람들을 향했던 모든 변명과 모든 설명의 문을 닫고 이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말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경우를 만나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요. 선한 의도로 했는데 일이 잘못되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너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한 선택을 하거나 도전을 하거나 또는 시도를 해야 할 경우도 있지요. 그럴 때 나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바람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 모든 설명들을 다 들어줄 수 있고 또 다 듣는다 해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이 일을 하는 사람들만 간신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고의 현장에서 부모가 자녀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는 일들이 있지요. 또 위기의 순간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품에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은 늘 언제나 자식에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인이 길을 가다가 좋은 것, 또 만난 것을 보면 이내 그 마음은 그것들을 지나서 연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이건 역시 모두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업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다 부지불식간에 흘러가는 그곳이 사업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업가인 그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적 기회가 되거나 또는 성과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사업이 흘러가야 하는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위기의 때에 우리 사업은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호하듯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에 여명학교를 할 때 그때 남자 교사가 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도 제가 해결해야 됐었고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 보수도 제가 했어야 됐었고 교과도 가르치고 담임도 하고 또한 학교의 회계 정리도 제가 해야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저를 보고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선생님은 일하실 때 마치 수도자처럼 일을 하냐고. 그런데 제가 수도자처럼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 또 아이들이 사고를 치면 가서 아이들 경찰서에서 데려오고 학교 시설 고장나면 다 고치고 또 아이들 싸우면 내려가서 말리고 막 이런 일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다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밤늦도록 회계장부에 이 10,000원, 20,000원, 10만원, 20만원 이걸 다 정리를 하고 그 학교에서 잔 일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잠시 잠을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청년 때였는데 하나님 일이 좀 힘듭니다. 사실은 좀 몸에도 부치고 또 남자 교사 저 하나니까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선생님들이나 또 주변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다 힘든데 그냥 하나님께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나다 보니 어느새 고비고비 넘어서 또 사태는 수습이 되고 또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여명학교도 섬길 수 있었던 기억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변호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일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는 우리의 영원한 사업이지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노잣돈처럼 우리의 손에 받아서 우리의 젊음의 한때에 아직은 몸에 생기가 있는 이때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잣돈처럼 주신 그 사업으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부요했던 욥, 모든 것을 가진 욥은
모든 것을 잃고서 비로소 자신이 참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자신이 누구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변호해야 하는지 비로소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 사업도 결국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고난의 때에 더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구나. 내 사업도 나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 모두가 더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문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성공한 사업가는 회사를 바라보고 더 큰 성공을 하는 사업가는 산업을 바라본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전체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의 사업을 바라볼 때 위기의 순간도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사업을 경영하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사업 전반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늘 언제나 더 넓은 안목을 갖고 더 깊은 안목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늘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넓은 안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결국 가장 큰 안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목 속에서 그 안목 속에 내 사업이 있을 때 가장 멀리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목회 여정 속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왜 돌베개 교회를 개척하냐고, 또 왜 공부했으면 더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면 좋지 않겠냐고,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 똑같은 경험을 아니면 유사한 경험이라도 해본 분들은 나중엔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 아무리 말로 설명해 줘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선택의 경험이 있는 분들만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질 때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고 또한 설명해 주시고 우리의 변호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설명과 변호를 다 들으신 이후에 차분히 욥을 이끄시듯 우리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 주간 사업을 시작합니다. 오미크론이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막 심해지는데 이것도 언젠간 다 지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드리면서 나만이 선택할 수 있고 나만이 결정할 수 있고 나만이 도전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서 그 일을 도전하시고 선택하시고 또한 시도해 보시는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빕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사업의 어려움들을 성토하시고 변호하시고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업의 길을 잘 감당해내시는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